빵을 담는 그의 손길이 분주하다. 반복되는 일상인 듯 그의 손놀림이 익숙해 보인다. 이 남자 홍성원은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영업이사다. 그런 그가 이른 아침부터 아내와 함께 빵을 나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분들 빵을 후원해 드리는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아침 일찍 나오시려면 좀 피곤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하고 어떤 때는 낮에도 하고. 할머니! 부부가 빵을 들고 찾은 곳은 그들이 후원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집.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다.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일도 잊지 않는다. 후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같은 경우는 월급을 60만 원 받는 여직원인데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거든요. 그럼 그건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안타깝죠. 이미 10시 30분을 훌쩍 넘겨버린 시각. 그제서야 홍성원은 본업인 영업이사로 뒤늦은 출근을 한다. 현재 그가 관리하는 고객만 1,400명. 보험업계에서도 단연 탑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회사 사무실은 가족사랑연구소라는 이름의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무실로도 쓰인다. 가족사랑연구소는 평생 나눔과 봉사를 꿈꾸었던 그가 2004년에 설립한 단체다. 저는 이제 이사장님이니까 약간 그 옆에서 이렇게만 다니실 줄 알았는데 손수 많은 것을 챙기시고 또 일일이 돌보면서 또 목욕 봉사도 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 그냥 타이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중학교 3학년.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줄곧 선교사의 꿈을 품어왔던 홍성원. 올 초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과 약속도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20년 전에 예배하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아 뭔가 열매를 맺고 어떤 비전을 갖게끔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것 같아요. 그는 억대 연봉의 이사급 보험쟁이다. 장애인을 후원하는 키다리 아저씨다. 성공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남자. 홍성원 이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나누는 삶의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프루덴셜 생명의 홍성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보니까 하시는 일이 참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 영업이사님이시지만 가족사랑연구소 네. 예, 소장님이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세요? 예, 지금 단국대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위시라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예.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덴셜에서 이제 영업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이제 선교사를 올해 이제 허위받아서 복음화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사님이라고 지금 네. 말씀은 드리면서도 선교사님이라고 네. 하시니까 그럼 어디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예, 그 MVP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에서 선교사 허입을 올해 1월달에 받았습니다. 아니 그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가지 일만 해도 뭐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게 글쎄 말이에요. 되셨는지. 뭐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뭐 조그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것 따라 그냥 순종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겉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거울을 보면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과연 이렇게 대단한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제가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화면에 보면은 일단은 누구든지 직장에 먼저 출근을 해서 그렇잖아요. 업무를 다 보고 이제 남는 시간에 선교 활동도 하고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까 보면은 출근도 하기 전에 맞습니다. 이미 이제 일을 나가셔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출근을 하시는 건데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제가 입사를 할 때에 첫째, 셋째 화수, 둘째, 넷째 화요일 그래서 한 달에 6일 정도만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6일을 네. 일하신다고? 근무 조건이 네, 그러면은 면접 볼 때 당연히 안 뽑아주겠죠. 근데 네. 사실은 안 뽑아야죠.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험회사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네.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면접관들이 점수를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계시고 부지점장들이 이제 5분이 계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점장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 분명히 이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왜 다들 점수를 이렇게 좋게 해서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 뽑아도 되느냐? 근데 다 뽑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정상으로 근무하면 며칠을 근무하셔야 되는데 원래 저희는 처음에 2년 동안은 뭐 주일날도 없이 풀로 일주일을 그럼 이제 일해야 30일을 되는데 해야 되는데 혼자 6일만 하겠다.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서 입사가 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왜 얘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는데 뽑아줬느냐 그랬더니 아니 일주일에 6일 아니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처럼 그걸 다 막아놓으신 건데 뭔가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지점장이 한 분만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는 다 그 소리를 못 듣게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조건이 있다. 그러면 네가 매년 커리어 패스를 하고 우리가 보험회사는 이제 3W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뭐 더 이상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탑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가 없겠죠. 어차피 프로 조직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 6일 근무하겠다는 거가 듣는 사람은 일주일에 5, 6일 근무로 들었는데 그건 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증인이 있으니까 되셨는데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동료들이 볼 때에 네. 아니 우리는 30일씩 근무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달에 5, 6번 근무를 하는데도 뽑히고 일을 하나? 그 조금 서로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특성상 어차피 영업 실적이 우선이거든요. 예. 어느 영업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죠, 사실은요. 예. 근데 일단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하루를 하고 또 퇴근할 때도 처음에는 저희는 11시 정도 퇴근을 합니다. 언택 기간에는. 네. 근데 6시 땡쯤은 이제 퇴근하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부르더라고.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예. 저 퇴근합니다. 일 끝났으니까 퇴근합니다. 그랬더니 예. 너 숙제가 있고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과제물이. 그거를 이제 사무실 안에서 하다 보면 거의 11시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2달을 일단 초기에는 해야 네, 되는데 네. 집에 가서 해오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해왔으니까 그다음에 말이 없죠. 해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런 얘기 있지만 중요한 거는 프로잡에서는 그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액션, 실전이다. 실천, 행동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전부 그렇게 봉사로 다 쓰신 거 아닙니까? 헌신으로. 특별히 그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총무를 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예, 연구 막 배우가 두팔 되고 벌리고 싶었는데 있는 거뭐 이게 있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사탄?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역할을 했었는데 예. 그때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딸이 5명이고 막내는 이제 아들이 있는 집안인데 아버지는 이제 도망가시고 어머니도 뭐 역시 도망가시고 그래서 뭐 그런 관계로 있는 집이어서 제가 그때는 뭐 중3 때였으니까 멸치를 이만한 봉지에 든 걸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쌀을 있다고 생각했는데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사러 다시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바켓을 이렇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 그 바가지 물을 담아놓고 애들이 그 멸치를 다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야 정말 이렇게 배고픈 애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도와주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저도 뭐 교통사고도 나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간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게 꼭 어떤 단체를 만든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단체에 와서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웁니다. 봉사를 내가 하러 간다 그러는데 봉사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내 손으로 밥 떠먹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예. 예.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는 뭐 아침부터 빵도 배달하시고 어쨌든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게 이제 있으셔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저희 단체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400여 분 되십니다. 10,000원 이상씩 예.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혜자 가족분들이 벌써 100가족이 넘었어요. 아, 이제 그래요? 예, 매달 2가족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뭐 이런 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한 달에 한 5만 원씩밖에 지원을 아직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큰 수술이 있어서 그걸 꼭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저희 소식지에 이렇게 싣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고 후원자들이 또 마음의 동해서 기도 중에 내가 이분을 꼭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또 특별 헌금을 받아서 저희가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홍성원 선교사님은 네. 기부천사로도 다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보험업계 이제 탑이라고 말씀해도 아니 그 가장 많이 오렌지색 올라가겠죠. 뭐가 이렇게 예.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실적이에요? 네, 실적입니다. 현황이 맞습니다. 현황판이죠. 네, 맞습니다. 혼자 위에 굉장히 있던-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혼자 오렌지색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니 글쎄 말씀해요. 그 시간 다 봉사하시고 예 이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글쎄 높으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함께 하시니까. 예. 그 지금 관리하고 계신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야 네. 되나요? 고객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한 1,400분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그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아버님이 그러셔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특판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전 선교 생각을 고등학교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 친구들 만나서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목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는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가라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갈 텐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 출애굽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걸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제가 좀 종지를 요만큼 퍼놓고 채워주세요 그러면 딱 요만큼 채워주시고요. 네. 이만한 통을 놓으면 딱 그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더도 들도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보험회사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했고 입사가 딱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TA라 그러거든요. 고객들한테 금요일 날 되면 텔레폰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예. 그래서 약속을 다음 주를 잡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제가 안 하고 고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줍니다. 월요일이면. 뭐 이런 고객 만나세요. 저런 고객 만나세요. 그렇게 만나뵌 게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고객들이 도와주고 계시죠. 예, 홍성 교사님의 일을 막 나서서 하고 계시네. 글쎄 말씀해요. 예, 한 사람이 200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네. 그 이제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저희가 1년에 보통 70명, 60명 고객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농사를 졌을 때 실적이 좋으면 기본이 70명을 계약을 해야지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저희 1,700명 중에 한 200명도 안 되니까요. 70명 하는 것도. 굉장하군요. 예. 그거를 1,400명 하려고 그러면은 예. 대략 20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0년 이제 막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죠. 근데 제가 이 홍성원 선교사님 뵈면은요. 네. 왜 그 많은 업종 중에 왜? 그쵸? 보험을 선택하셨어요? 왜? 보험업을 선택하셨을까? 보면 뭐든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인상 좋으시죠. 그러세요. 이렇게 딱 뵈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던 일을 신뢰가. 두고 왜 그 업종을 선택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일단은 뭐랄까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목회할 거냐?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또 고등학교 만난 그 10명의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목회하시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 친구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또 그 MVP 단체라는 것도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교사 허입도 받았는데 제가 보험회사 간 거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너 정말 그럼 선교사 갈래? 네. 너 정말 목회할래?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20년, 30년 다 그래 왔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때 보이는 간판들이 전부 보험회사만 보이는 거예요. 아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보고 사실 우리나라 그냥 크다는 그 4개 회사에 다 입사가 됐었는데 네. 제가 여기 온 것도 제가 뭐 특판회사를 한다. 그러면 그 특판회사 분류되는 그 루트 되는 사람 외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험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 아이부터 그 많은 직종부터 진짜 한 달에 그렇죠. 돈 10만 원도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내시는 분들 있고 또 몇백만 원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막 도망다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냥 다른 사람이 선교사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너는 후원을 하면서 현지에서 현업을 하면서 해라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처음에 고객 만나면 보험 얘기는 안 합니다. 전도지부터 꺼내갖고 전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부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하고요? 네, 거부하는 고객이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연락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연락해서 만나자 한번. 저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품이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고객이 아니 그 고객이 네. 이제 친구한테 권유할 때 네. 그거 만나봐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일단 앞에 전도하니까 너 들어 그러셨나 봐. 그렇게 어떤 예비 미리- 지식을 미리, 예. 안 주셨을까요? 전초 작업이 있으셔가지고 다 만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제가 그러니까 입사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예. 수원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한 3개월을 저를 안 만나고 계속 도망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보험을 가입 안 한다는 과장님도 가입하시고 부장님도 가입하시고 가입을 하시니까 나중에 이 주인님께서 나도 한번 그럼 보자. 그래서 쭉 설명했더니 이렇게 좋은 거였냐? 네. 예,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보험이라는 건 가치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도 하나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입을 하고 제가 배운 대로 했죠. 그럼 소중한 사람 3분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동해에 있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자기 언니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강원도 동해? 예, 강원도 동해가 저는 어디인지 사실 모를 정도였어요. 예. 저는 서울에만 있었기 예. 때문에. 거기까지. 근데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강릉 가서 강릉에서 택시 타고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비용이 한 20만 원 드는데 큰 돈이었죠 그때는요. 근데 그분이 어려워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해야 한 3만 원 가입을 하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랬더니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저 선교지도 간다는 놈이 그렇죠. 그 3만 원이라고 안 가고 30만 원이라고 가면 되겠느냐? 그렇군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어차피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그건 내가 채워줄 건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만나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3분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동해에서 네. 예. 그 3분이 제 또- 1,400명 중에 예. 지금 몇 분인 줄 아세요? 900분이 지금 거기 동해 분이십니다. 아, 그 동해에 가서 그 한 예. 분이 예, 그렇게 정말 10배, 100배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분이 뭐 저간다면 저는 그냥 갑니다, 순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정말 그렇게 사역으로 생각하고 예. 이렇게 다 행할 때 역시 역사가 근데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는 참 그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 계산에 영악해요. 네. 그래서 뭐 3만 원이면 하나님은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는 게 우리 머리는 먼저인데 이렇게 900명으로 고객을 누리시는 제국의 하나님의 70%죠. 네.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의 법 계산법이 예. 뭐 이 저 가족사랑 연구소의 이사장직 또 보험회사 이사직 이건 뭐 이제 지금 다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감이 잡힙니다만은 그냥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나서기까지의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원래 모태신앙이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저는 모태시장이고요. 네. 네.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외할아버지가 감리교 쪽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권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누님들도 권사님이고 제 동생도 집사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그 크리스찬 가족에서 됐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MVP 단체를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친구들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도하는데 형제는 자매, 자매는 형제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하자. 그래서 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집사람 집안은 굉장한 불교 집안입니다. 한 10년 지나니까 자매들은 거의 70%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놓으니까. 근데 형제들은 거의 70% 이상이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사실 하나님 계산법으로 보면 똑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원래는 누나 결혼식을 보고 23일 날 첫째 누나도 25, 둘째 누나도 25, 셋째 누나도 25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셋째 누나 결혼이 12월 23일 날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날 어머니께서 이제 네 차례인데 네. 너 한번 선 한번 볼래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뭐 남자 나이로서는 뭐 군대 그 생각을 못 하죠. 내가 결혼한다는 거는. 네. 근데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도 선을 보면 좀 용돈이 생길 것 같아서 예. 어머니 선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면 12월 말에 보자고 나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이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내년 1월 3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바쁘니까 또 남자들은 또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느라고. 그래서 1월 5일 날 보자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1월 5일 날 보고 1월 17일 날 했습니다. 12일 만에. 이야, 그러니까 누나 결혼식 10월 23일 날 끝나고 네. 1월 5일 날 선을 봐서 1월 7일이요. 7일 날. 12일 만에. 그러니까 그때 결혼식을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약혼식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어쨌든 집안식구들이 결혼이 이제 모여서 결정이 그걸 다 되는. 하고 왜냐면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호적을 파가지고서는 데리고 와야 예, 그 준비 예. 기간이 그때는 그렇죠. 벌써 오래 제가 22년 걸릴 됐으니까 한 최소한 5, 힘들 6개월 때죠. 걸리거든요. 예. 예. 진짜 결혼은 5월 25일을 했는데 어쨌든 1월 17일 호적상은 결혼이 되는 그때 다 거잖아요. 이제 결혼이 끝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한 달이 안 돼서 호적상 부부가 된 거야. 네, 맞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그럴 됐죠. 수가 있으셨어요. 딱 뵙고 내 아내다. 네. 이런 감이 잡히시던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외할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후손들을 예, 위해서, 자녀들을 예, 위해서. 그럼요. 그 기도가 항상 뭐 하나님께서도 자식한테 누가 뱀을 주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뱀을 줘요, 떡을 주고 맛있는 걸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딱 봤는데 정말 내 내조를 잘 우리 아내가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때 기도할 때도 제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배우자의 도움이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모험이었죠. 불교 집안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금식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해주신 그때 것 같아요. 결혼할 그 무렵에 부인은 이제 불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목회 어떤 그 소명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맨날 만나는 친구들이 다 만나면 교회 얘기만 하고 제가 함 가져올 때도 그 MVP 단체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 다 함을 줬어요. 도대체 그 친구들이 예. 누구예요? 그 같이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네. 동창들. 동창들입니다. 네. 동창들 그다음 교회 안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이 다 누구세요? 대부분이 다 아까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예. 목회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가 30대 초반에 돈을 좀 이렇게 좀 벌었을 때 그 돈을 모아서 교회도 하나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 세워서 했는데 또 이제 내보내는 교회, 나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드리고 지금은 그 MVP 단체 선교 단체는 지하에 꿈있는 교회라고 꿈이 있는 교회, 교회. 예,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만들어서 또 그 교회에서도 목회를 참 하고 좋은 있습니다. 친구들이시다. 예. 아니 그런데 선교사님 원래 이거 목회를 하시려고 마음을 네, 가지셨었. 그러니까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주변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목회 다들 목회하니까 그렇게 해서 흘러왔어요. 집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선교사 붐이 일어났고 네. 또 그 사실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저희 내수동 교회
출신이시거든요. 아, 다 같이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라브리라는 데 있어서 그때 저 어렸었죠. 그래서 그 라브리라는 그 오피스텔 가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그 형들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예, 그랬던 그런 주변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런 조각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그림 형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죠.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회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긴 세월 그냥 도망을 다니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좀 잠깐 잊으신 거예요? 잊은 건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계속 제가 이렇게 예. 전도지를 드리고 다녔기 예.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셨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장남이니까 또 우리 집안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생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물론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믿지만은 또 인간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 친구들이 야 이제 너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그럼 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신학대학원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너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비거주 선교사라고 해갖고 이 구원하는 생활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어떻게 네가 장애인 사역을 하니?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8일 날 선교사 허입을 받았죠. 네. 자, 이제 선교사로 이제 받으면 그 부인께서는 선교사의 아내 호칭은 이제 저절로 받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불교 집안에서 결혼을 해와서 네. 부인은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서 오늘 일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조를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집사 직분을 받는데 2번을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집사 직분 받는 거 당신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불교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렇게 도망다니길래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고. 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잖아 지금도. 내 마음이 어떻겠니? 너 느끼지? 좀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내모고 아내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다른 환경에서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게 마모가 되고 부딪혀서 살면서 행복도 있고 그러면 그 네모가 16각형이 되고 32각형이 돼서 동그라미 되면 물론 합동이 되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가 죽을 때. 하지만 합동은 안 되더라도 닮은 꼴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우리 아내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정말 아버님 이렇게 누워 계셔서 그 간병할 때도 정말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걸 해줬다는 게 너무나 제가 고맙고 그래서 서로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교사가 되니까 같이 선교사가 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일단은 선교사는 보류하고 그래서 또 그때 집사 받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좀 교육을 받고 그러고선 다 그걸 수료를 한 다음에 그럼 선교사를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료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보험 업무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선교 활동, 구제 활동의 비중이 시간 대비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90% 그거예요. 이상이죠. 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지금은 뭐 다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는 가족들이 보기에 아니 직업도 바꾸고 나니까 또 갑자기 무슨 구제 선교 장애우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도 좀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예, 물론 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뭐 밥 새끼 굶긴 적은 없고요. 물론 고기를 먹느냐, 뭐 밥을 먹느냐, 죽을 먹느냐 그 차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런 호응이 없으면은 사실은 혼자서는 사업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험에 대해서 뭐 소개시켜 준 적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하라고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내조하겠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듯이 집사람이 그렇게 저를 또 도와주니까 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우리 아내한테 너는 그냥
아들 셋이죠.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서 저는 맨날 막 벌려놓는데요. 그러면 뒷사람이 뒤에서 이제 수습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도의 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청소년 때부터 참 유달리 이제 기도도 하셨으니까 목회 어떤 소명도 가져봤고요. 또 도망도 다녀보셨고 이제 선교사님으로 소명을 받으셨는데 선교사님 소명으로 이제 주위에서 권유하셨을 때도 그게 그래 나 도망 다녔으니까 하자 그 차원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치열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셨던 얘기들 좀 해주시죠. 저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네가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선배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루에 3끼 밥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일하는 것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슬람권 문화를 보면요. 제가 사업할 때 그 사람들 무역하면서 만나보면 막 얘기하다 잠깐만요. 하루에 3번. 그리고 그렇죠? 예, 딱 눕고서는 딱 양탄 잡히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그런 반성도 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듯이 주님하고 교제하고 또 그런 주변도 한다면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정말 내가 부족하고 못한다고 하면 주변에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라 그러나요? 네. 예, 파송 예배를 드리시는 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온갖 생각 다 지나가고 또 소명 받고 그날 또 나오는 생각도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부르짖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선교사 허입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는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보면은 40년을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한 30년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앞으로 꿈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장애우 단체가 성립이 되면 이제 고아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외된 자들, 걸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역에 사무실이 있을 때 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쪽에 서울역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서울역이 쫙 광장이 보여요. 그러면 네. 그때 한참 뭐 99년, 2000년 이때 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럼 그분들 성교 들고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면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럽니다, 저를. 근데 그거를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큰 회사 과장님도 있다가 IMF 때문에 쫓겨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도 있었는데 빚 적어대니까 와이프가 도망가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서 세상을 등지게 되고 거기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화이트 칼라였는데 그런 사람 보면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싫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선교를 또 했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혼자서? 네.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시간에 나면서 하나님께서 20년, 30년을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이제야 결실을 맺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 정말 사실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이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젠 도망가지 않을게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인생이 예. 이제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하십니다. 예. 지금 하시는 세상 일이 얼마나 바삐 발품을 파셔야 되고 그럼요. 사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현장에 일이고. 가셔야 되는데 예.
그냥 하나님의 일밖에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짜투리를 사업에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고객들이 고객 네? 확보하신대잖아요. 그 사랑연구소, 가족사랑연구소. 가족사랑연구소. 예. 그러면 그 가족사랑연구소 내에 지금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이게 다 거기 연관이 된 겁니까? 가족사랑연구소는 어떻게 설립을 하셨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그때는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집에 일해야 되는가.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보니까 아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누군가가 가족사랑연구소 2, 3, 4를 만든다면 또 제가 도와주시는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일단은 보험업계에 있는 분들이 400분 중에서 저희 후원자 400분 중에서 한 30% 정도가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만나서 실질적으로 돈 드리는 거는 많지 않지만 많은 봉사자들이 그거를 봉사자들 와가지고서는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게끔 그런 걸 해서 저희가 봉사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1회 때 우리 처음으로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슴에서 부르면 이렇게 끝났어요. 그때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아 고등학생들이 무슨 이렇게 춤을 추고 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보여주면서 아 얘네들이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와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역시 달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기도 잘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하는 일은 장애인이라는 거를 멀리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생들도 단대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번에도 거의 한 30명이 안 되게끔 애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한번 보고 느끼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애들이 언젠가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장애인이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나하고 같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많은 복지 면에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첫 시간에 그래. 야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손 들어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족사랑연구소에 이제 이 후원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길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자들을 저희가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소식지를 그러면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신다. 매달 보내드리는데 사실 저희 그 소식지를 보시면 정말 10원 한 장 쓰는 것까지 다 회계 장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명함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지로용지 넣어가지고 다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10분이면 한두 분들이 그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400분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지금 그 영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업장인데 거기에 지금 이 가족사랑연구소가 같이 이렇게 제가 팻말을 봤거든요. 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는 선교사님의 영업 단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그걸 승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회사가 영업장 안에 그런 가족사랑연구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회사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타협이 되는 실적이죠. 그 대신에 사무실을 좀 내주십시오. 그럼 저희 그 이사들은 그 조그만 방을 주는데 그 방에 2배 크기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직원을 뽑아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그냥 임대료 오죠 일제고용을.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를 2대를 줬습니다. 일반 전화하고 팩스. 그 전화비도 사실 무시를 못하죠. 예, 그런 비용들 그것만 있습니까? 뭐 팩스 용지도 써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거를 다 전반적으로 프로덴셜 거를 다 그러니까 쓰고 사무실 있으니까 운영비가 거기서 이제 다 빠지는 거죠. 충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감사하죠. 좋은 회사예요. 예, 이렇게 정말 일 참 많이 해오셨는데 아까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고아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복지 재단 규모의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 하고픈 일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더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비고주 선교사로 티국에서 이제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거를 저희 가족사랑 연구소하고 좀 연결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도와주는 뭐 점차판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양로원 쪽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고아원 쪽을 하게 돼서 어떤 센터를 나중에 만들게 되면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지만 그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아들을 할머니들이 봐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고아들이 또 어느 정도 커서 성년이 되면 또 네.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걸신들에 대한 일터를 만들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꿈을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 꿈대로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너 사업하지 말고 보험회사 가. 그래서 제가 한 예. 거였고. 아,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러네요. 보험의 일을 하시게 된 것도 그렇고 예. 그 홍성 교사님 그 만약에 누가 왜 우리는 살면서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돕고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라고 묻는다면은 네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제가 글쎄 생각하기에는 나눔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서에 주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가장 큰 게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거를 나누지 않는다면 정말 그 부자와 거짓 나사렛처럼 그거에 대한 걸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꼭 나눈다는 게 돈이 아니고 사랑이라든가 또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나눔을 하면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1+1은 2가 되지만 그게 곱하기가 되면 그 다음에 2 곱하기 2까지는 4지만 4 곱하기 4는 더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16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전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없는 것도 서로 윈윈하고 서로 많이 도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정말 이 산을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 아버님 그 모비에도 있지만 비석에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네가 장애인이고 정말 그 화면에 나왔듯이 어렵고 그렇게 모르더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천국에 올 때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너 우리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정말 이 세상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천국에 오너라. 그 장애인들 만나면 특히 머리가 장애인 그 심신 장애인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 아동들이 뭐 도둑질하는 걸 알겠습니까? 뭐 남한테 등치고 먹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저 그냥 해맑게 웃고 그냥 먹고 싸고 하면서 그 친구들 볼 때 그 친구들이 정말 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나누면 그 사람 보는 순간 야 이게 사랑이고 나눔이구나.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의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아드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과학고를 다녔다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막 부러워하는 아드님이세요. 네, 근데 그 아빠가 네.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데 전념하고 사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말로 전하지 않아도 무언으로 전해져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것이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들은 난 말하지 않아도 이런 아들이더라 하는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봉사활동을 애들이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 많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걸 실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거를 그 뭐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걸 섣불리 져가냐고 뭐 죽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거를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많은 조상님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 자기가 이렇게 또 사실 그 정도 되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뭘 하겠다 딱 하면은 또 반드시 또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걸 뭐 하나 이렇게 타겟을 두고 하는 것도 아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분명히 본인도 자기가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중에 자기도 해야 된다는 그렇겠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내리사랑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렇게
삶에서 나누는 것을 저렇게 내려 네, 전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 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유, 부디 우리 홍 선교사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 정말 각계각층 전 우리 세상에 잘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눔의 삶, 봉사의 삶을 배우기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돼버리고 예. 말았네요. 너무 귀한 말씀 시간이 주셔가지고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요, 누군가를 돕는다, 나눈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일상입니다. 네. 그것이 그만큼 익숙해져 있는 일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간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그런 삶,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우리 홍성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녀들 얘기 잠깐 나눠 보셨습니다만 바로 아버지의 삶 자체가 참으로 산 교육이 돼서 네. 네, 그것이 정말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또 모든 상황에 그저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시기에 그 결실이 얼마나 주렁주렁 그냥 그 복으로 열매를 네. 맺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 홍성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전하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됐을 줄 믿고요. 새롭게 하소서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두란노 서원과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드립니다.